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Amen. Sing like never before. I worship Your whole. Bless the Lord, oh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lling, the end is near, the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my soul.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whole. Bless the Lord, all my soul.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방금 드렸던 찬양 가사 그대로 기도합시다. Bless the Lord, O my soul.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찬양할 때 목소리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지만 몸으로도 하잖아요. 우리 괜찮으신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하십시다. 두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Bless the Lord my soul,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의 나라가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 깊이 또한 가깝게 임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찬양 시간에 온유가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나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속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는 큰 목소리로 버전이 좀 달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자, 25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승리한다,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갈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죠. 하지만 그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조금 달라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영어로 이름 지을 때 대체로 1, 2, 3이 하는 이름들 제가 보니까요. 이런 이름들이더라고요. 다니엘, 요셉, 에스더. 어떤 인물들이에요? 총리 되고 왕비 되고 부자 되고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들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승리 스토리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대신 싸워주고 그때 아수르와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 군대가 15만 8천 명이었거든요. 15만 8천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그게 전쟁에 승리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승리하고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좋은 모델들이 성경의 구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신 것 같아요.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솔로몬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부모님들이 자녀 이름을 솔로몬이라고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은 성경에서 승리의 모델로 나타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 자신이 그의 입술로
헛되고 헛되니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면서 말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숭배와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마쳤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기간은 되게 짧아요.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은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거죠. 솔로몬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도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삶이다라는 그 승리신앙을 좀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아빠처럼 승리하는구나, 성공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아버지처럼 왕비 1000명을 둘 수 있을까? 최고의 권력과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세금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왕국 만들고 성전 만들고 그것만 만든 게 아닙니다. 곳곳에 요새 만들고 그 어마어마한 건축 사업을 벌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또 잔치를 거의 매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먹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세금과 노동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 좀 줄여주세요 라고 얘기하죠. 르호보암이 두 그룹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나이 든 어른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자기 친구들. 먼저 어른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세금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시여, 왕은 섬기는 왕이 돼주세요. 다른 백성들을 잘 섬기는.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 힘세고 높은 왕 되세요. 르호보암이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되고 싶어요? 섬기는 사람 되고 싶어요? 힘세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나의 왕은 어떤 왕이 나의 왕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섬기는 왕이 나의 왕이면, 혹은 힘세고 높은 왕이 나의 왕이면. 르호보암은 친구들 말을 듣습니다. 힘세고 높은 왕이 되기로 결심해요. 이 친구들의 한마디가 그 르호보암의 마음에 콱 꽂혔던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네, 띄워주세요. 시작.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아버지 허리라고 얘기한 건 힘이거든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너 새끼손가락이 네 아버지 허리보다 굵을 정도로 너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 라고 칭찬한 겁니다. 완전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럼 내가 더 낫지. 평생을 열등감에 시달리며 살았던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4절이죠. 내 아버지는, 백성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때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죠. 그래서 백성들이 화가 나서 그 말 듣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한쪽은 북쪽에 10개 지파가 올라가고 남쪽은 2개 지파로, 그러니까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북쪽 10개 지파가 뭉쳐서 한 나라를 이루어 보였죠. 여기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뽑은 사람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르호보암한테 욕을 하면서 떠나죠. 12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봐라. 너 유다 지파나 돌보면서 유다 지파의 왕이나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떠나버리죠.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부터 오늘 본문 여로보암까지 가는 스토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북쪽 지파는 반역하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을 기록한 것이죠. 여로보암이 4가지를 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첫 번째, 금송아지를 만들고, 두 번째,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세 번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마지막으로 7월 15일이었던 제사 날짜를 8월 15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 같이 보여요. 말씀의 톤도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4가지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막 혼내는 것 같은 말씀이 30절입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죄가 되었다. 그리고 33절 보시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서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그건 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그 사사기의 모든 것을 종합한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했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4가지 행동,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짓고 제사장 아무나 뽑고 한 이 행동들을 보면 여로보암이 완전히 미쳐서 이스라엘이 정말 뭐 다른 신을 섬긴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좀 오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네, 여기입니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이슬람으로 종교 바꾼다.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지은 것은 이런 거예요. 예배당을 막 모스크로 바꾸는.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한 것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 아무나 막 목사로 세우고 8월 15일로 변경하면 앞으로 예배는 우리 주일날 안 드리고 토요일날 드립니다. 라고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 같은.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구나. 근데 여로보암이 한 행동은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런 느낌으로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들한테 말했다면 그는 아마도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북쪽 10개 지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죠. 아무리 르호보암이 싫어서 갈라섰다 해도 당장 애굽의 신으로 갈아타자 이런 말을 믿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행동들은 교묘해요. 이렇게 눈에 확 드러나게 누구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가오질 않아요. 교묘하게 와요. 이 여로보암의 4가지 행동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속임수였어요. 무엇보다 북쪽 지파들의 마음을 살살 이렇게 기쁘게 해주었던 4가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더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그날의 진짜 풍경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자고 한 게 아니고 성전 안에도 이 금송아지가 있었을 정도로 하나님의 힘과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말씀 같이 볼까요? 그림을 좀 보죠. 이게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바다라고 불리던 구조물이었는데 이게 성전에 쓰이는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놓는 큰 놋그릇이었어요. 이 놋그릇을 12개의 이 성소가 이렇게 딱 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과 여호와의 번영을 나타내는 열왕기상 7장 25절에 보시면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물론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다른 신을 섬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이 산당을 지은 것은 거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단도 베델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진지하게 예배를 드렸던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참 좋은 것은 그 장소가 북쪽 지파 땅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북쪽 지파 사람들은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유다 지파만 사랑하셔? 왜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있냐고? 왜 유다 지파의 그 리더인 다윗 왕을 우리 전체가 왕으로 섬겨야 돼? 우리 안에도 훌륭한 사람 많아.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북쪽 지파 사람들한테 단과 베델, 여기가 오히려 더 거룩한 예배 장소 아니냐라고 말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그래요. 지금까지는 누구만 제사장 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제사장 못 됩니다. 누가 만들 수 있어요?
레위 자손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좋은 제사장만 있었을까요? 누가 봐도 저 제사장들은 정말 훌륭하다라는 제사장만 있지 않았습니다. 술에 쩔어 살고 실력 없고 게으른, 심지어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그런 제사장들도 수두룩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북쪽 지파에는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신앙 좋고 인물 좋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파에 많은데 왜 레위 자손만 제사장 돼야 돼? 그렇게 해서 북쪽 지파에서 뽑아서 세운 사람들을 제사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7월 15일이 이게 완전히 핵심입니다. 7월 15일은 추수감사절인데 이걸 어느 지방에 맞췄냐 하면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기후에 맞췄어요. 날씨에. 이 남쪽의 유다 사람들이 농사 짓는 그 날씨에 맞춘 날이에요. 그러니까 7월 15일에 북쪽 지파에서는 아직 추수가 안 돼요. 아직 추워요. 북쪽 지파 사람들한테 딱 어울리는 달은 8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아직 추수가 안 됐는데 추수감사절을 막 계속 해왔다는 얘기죠. 불만이 있었겠죠. 이것을 여로보암이 8월 15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두 북쪽 지파들한테 박수를 받았던,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한, 그러니까 이런 그림과 비슷해요. 자, 우리 라이처치가 다음 주부터 불신자 초청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하겠습니다. 설교는 5분으로 줄입니다. 벌써 막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찬양과 영상으로 모든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 초청 가수와 연예인을 부르겠습니다. 오기만 하면 선물을 정말 많이 주겠습니다. 네, 그런 예배를 디자인하고 그런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가 좋아요? 몇 시에 예배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 바쁜 일 많고 불토 보내고 싶고 또 뭐 주일날도 바쁘니까 우리 언제 여러분 시간 다 맞춰서 여러분이 딱 좋아하는 그 시간, 여러분이 진짜 편한 시간,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는 진짜 여유 있는 시간에 우리 예배 시간을 맞춰서 그때 해요. 그런 겁니다. 조금 이상하긴 해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한 것은 아니죠.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더 편하게, 더 공평하게, 현실에 맞게 그렇게 예배를 디자인한 겁니다. 뭐가 문제죠? 여러분 예배를 좀 편하게 드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좀 쉽게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제자 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self-denial. 딱딱하게.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우상도 내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좀 편하게. 물론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길 원하시죠. 우리의 인생이 축복 같고 선물 같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여로보암의 행동은 왜 하나님이 이것이 죄가 되었으니 왜 죄가 됐을까요? 물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좀 디자인할 수도 있어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정말 디자인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그때는 성막의 장식 하나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던 상태죠. 여로보암은 아주 엄격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 고백을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내 마음대로 내가 운전해서 내 발로 예배 온 거지 뭐가 이게 하나님 허락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이 말처럼 예배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찬양 때 손을 들고 예배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너희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춤을 추며, 물론 이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걸 한번 해볼까? 그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해볼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배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드렸던 이 예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을 그 밑바닥부터 흔드는 중요한 세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 가지를 믿지 않았고 한 가지 마음이 없었어요. 다시요. 두 가지를 믿지 않았고 하나의 마음이 없었어요. 믿지 않았던 두 가지는 뭐고 또 그에게 없었던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좀 크게 읽읍시다. 시작.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좀 크게 합시다. 시작.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제 다 일어나서 막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왜 산당을 만들고 했을까요? 북쪽 지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좀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언제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7번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예배드리러. 그러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무서웠어요. 이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남쪽 사람들도, 북쪽 사람들도 무서워했고 남쪽 사람들도 다 무서워한 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 것도 결국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해준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왜 현실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을 왜 무서워합니까? 미래를 왜 무서워합니까? 현실이 왜 두려워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여로보암은 우리가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선지자가 와서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어떤 천을 이렇게 찢었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 너에게 줬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어요.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38절 네가 만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여로보암은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해야만 했던, 진짜로 해야만 했던 행동은 아까 그 4가지 행동이 아니라 뭘 해야만 했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받았던 그 명령,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이 더 중요했다고요. 그랬으면 다윗을 위하여 준 것 같은 집을, 그런 왕국을 너한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다 잊어버렸어. 만약에 이 여로보암이 이렇게
정말 우리 북쪽 10개 지파는 르호보암 왕이 저렇게 막 세금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찢어졌지만 우리는 예배하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1년에 몇 번을 가서 예배하더라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르호보암이 왕에서 밀려났겠죠.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라고.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냐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라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괜찮다고. 구하면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러 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서도 자꾸 나를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고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슬퍼하시는 죄입니다. 일단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못 믿어서 죄를 졌어요. 네 가지 행동을 했어요. 이 일이 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미 죄를 졌으니까, 이미 큰 실수를 했으니까,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끝인가요? 여로보암이 정말로 더 믿어야 했던 두 번째는, 시작!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끝이 아니라고요. 여로보암이 네 가지 행동을 했어요. 죄 지었어요. 그러나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여로보암이 네 가지 행동을 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until it is all gone, 다 번해버리겠다. 다 죽이겠다. 그리고 바로 그날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습니다. 아히야라는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는 아주 그냥 멀어졌다.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많이 졌죠. 다윗 다시 돌아왔잖아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 3번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예수님이 들리는 어떤 들릴 만한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욕했어요. 나 모른다. 2번째는 저주하며 3번째는 막 강하게 난 저 사람 모른다. 용서받았습니까? 베드로 버림받았습니까? 용서받았어요. 역사는 여로보암에게 굉장히 오랜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여로보암은 왕위에 22년 동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2년 동안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세요. 아주 많은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막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가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방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입술에서 지금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로보암이 회개해도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미 하나님의 입술에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잖아.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요나서를 좀 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다 죽으리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끝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입술에서 나오는 즉시 done. There will be light 하면 그냥 라이트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이게 여로보암 왕이었다고 생각해봐요.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들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며, 금식을 선포했죠.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까지가 니느웨 왕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진짜 감동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Perhaps.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unconditionally,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니느웨 백성들한테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어요. 심판만 전해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죠.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화살이 쫙 날아가다가 돌아왔다.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막 하신 말씀을 이리저리 바꾸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기 원치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갔다면 그는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복음을 아직 완전히 받지도 못한 니느웨 백성들도 저렇게 매달리는데 우리는 더 얼마나 하나님 품에 안기듯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다가 아기가 온유만한 아기였어요. 저기 위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손을 딱 펼치니까 아기가 정말 아무 의심 없이 확 뛰더라고. 아빠가 딱 받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웃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주님을 이미 만났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이미 다 들었어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싫어하실 것 같은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해로운 생각에서 빨리 돌이켜 주십시오. 구약의 중심에서 이 배신의 땅이죠. 바벨론입니다. 피비린내가 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주홍과 진홍은 그냥 빨갛다, 피 색깔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바벨론의 색깔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나라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완전히 푹 젖었다. 온통 빨간색으로 물들었다.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졌다.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처럼 됐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시 하얗게 해줄 거다.
피투성이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할 만한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멈춰서 돌아오기만 하면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조금은 좀 깨끗하게 하고 나서 갈게요. 아닙니다. 적어도 이 냄새는 좀 빼고 갈게요. 아니에요.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걸 좀 어려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교회에 흡연실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파격적인 생각인데 전 참 좋아 보였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교회 오세요. 와서 교회 안에서 담배 피세요. 그리고 담배를 피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달려들듯이 오세요. 전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죄의 냄새를 좀 빼고 하나님께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당장 그 비복음적인 생각을 멈추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여로보암은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마음, 사랑이 더 아픈 걸 몰랐어요. 여로보암은 두들겨 맞는 그 칼과 창이 더 아플 줄 알았던 거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닌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는다면 사람들이 그냥 막 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그냥 평소에는 그냥 막 살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그냥 천국. 이거 너무 좋잖아요.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sorry 한번 하고 천국 가면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게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데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훈련을 받으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이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은 이거 누가 한 말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읽은 책 중에 탕부 하나님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한 말 할 말 같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이제 기어 들어온 저런 놈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껏 땀 흘리고 애쓴 건 다 무슨 소용입니까?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겠죠. 이 사람들도 사랑이 더 아픈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에는 저를 제 인생에서 크게 한 몇 번 이렇게 제가 정말로 변화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들이 대체로 사랑이 너무 아파서 변화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이었었는데요. 제가 좀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막 놀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그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말도 좀 따라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욕을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같으면 막 F 이런 걸 막 그냥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참 좋은 분이었거든요. 화를 거의 안 내시고 늘 웃어주고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더 잘하죠. 더 예의 있게 하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은근히 선생님을 좀 무시하죠.
좀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 뭐 그걸 그런 대로 따라 하는데, 선생님이 자기가 좀 싫어하는 걸 시키면 뒤에서 수근수근, 그리고 평소에 했던 이 욕을 이렇게 막 선생님한테 하는 거죠. 그날도 선생님이 제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놀고 뭔가를 했어요. 기억은 잘 안 나요. 뭘 했고 어떻게 혼났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도 너무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그 선생님이 이렇게 뒤돌아서 가시는데 이쪽에서 한마디씩 선생님한테 이런저런 욕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 없이 그만 그 선생님께 그 친구들이 하던 욕설을 좀 따라 했죠. 그리고 그 욕설을 선생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탁 뒤돌아보시는 거죠. 자, 이제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하필 다른 친구들 얘기할 때는 못 들으시고 제가 딱 얘기할 때 그때 딱 들으신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혼이 날까? 회초리로 맞게 될까? 교무실로 불려갈까? 엄마 오라고 이제 전화를 하실까? 근데요, 그 선생님이 제가 그런 말을 하고 그걸 듣고 돌아서서 저를 보시고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성훈아, 난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성훈아, 너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냈는데 이게 성명이 기억나는 거죠. 이게 마치 땅이 확 꺼지고 하늘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도 그 표정과 그 선생님의 눈물이 저에게 굉장한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날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회초리로, 몽둥이로 피가 나게 저를 때리셨다고 해도 그것보다 더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채찍보다 사랑이 훨씬 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장면에 제가 얼어붙은 듯이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수업이고 뭐고 없어요. 정신이 완전 나간 거죠. 수업이 다 마치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말 펑펑 울면서 사과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피가 나게 때려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변화가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그날 이후로 다시는 제가 입술에 욕설을 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포를 준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은 의지나 훈련으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이 진짜 많이 맞거든요. 자기 아들도 죽고 막 엄청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돈 다 뺏기고, 근데 안 변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로보암이 알아야만 했었던 그 마음, 오직 사랑으로 사람이 변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공포로 변화한다면 예수님 어떻게 오셨을까요? 칼 차고 오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 나타나는 불같은 어떤 공포로 너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 혹은 의지로,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학교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좋은 교수들, 감독으로 오셔서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외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는 양처럼, 끌려가는 소처럼. 여러분, 그 소가 자기 죽을 날이 되면 그걸 좀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끈을 딱 매고 죽이는 그 도살장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순순히 끌고 가면서 어떤 소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장면을 보고 성경에 그렇게 썼겠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송아지처럼 예수님 그렇게 끌려가셨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변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묻잖아요. 너 왜 그랬냐? 바울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그 표정과 그 톤과 그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공포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변하는 거죠. 베드로가 언제 사도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너희 3번이나 나를 부인하고 말이야. 막 4가지 막 하고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죠. 밥 차려주고. 두들겨 맞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났을 때 바울이 변하고 베드로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합니다. 제가 변하는 거예요. 채찍이 아파요? 사랑이 아파요? 대답해 보세요. 채찍이 아파요? 사랑이 아파요? 채찍이 아파요? 사랑이 아파요? 채찍이 아프죠? 이게 맞으면 채찍이 아픈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사랑이 더 아픈 걸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 더 아픈지 아는 그때에 그의 신앙이 비로소 성숙하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볼까요? 시작. 예수 믿기 전에 말씀은 죽고 사는 문제이지만 믿고 난 이후의 말씀은 수치의 문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것이다. 벌 받고 이런 수준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사랑해라. 이런 모든 것이.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부끄러움의 문제로 옵니다. 어떤 부끄러움요?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송구스럽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분을 또 슬프게 했다. 내가 이분의 마음을 또 실망시켜드렸다.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또 실수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게 수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아직도 네가 어린아이처럼 살면 어떻게 되냐. 이제 어른이 됐잖아. 안 부끄럽냐. 아직도 그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씀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복 달라고 이렇게 하는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어른 돼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어른의 음식이 더 맛있어요? 아기 음식이 더 맛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온유 보고 막 부러워하는 분 있어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너무 좋다. 근데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을 해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큰 세상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혼날까봐 요리조리 도망다니는 것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게 사랑이 더 아픈 것을 빨리 알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하고 믿음 걸어가는 길은 송구스럽습니다. 주님 앞에 좀 부끄럽습니다. 이제 좀 성장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른답게 실력 있게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을 좀 갖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없었던 2가지 믿음 여러분에게 깊이 뿌리 박히기로 합니다.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장하십시오. 사랑이 더 아픈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또 다른 한 사람도 품어서 살려갈 만한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라이트 처치에 속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빛이 되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받고 또 따뜻해지기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이런 것에서 이제 좀 많이 벗어나서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가는, 성숙해가는, 어른이 되면 또 한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약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먼저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상황을 이깁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 불안해하고 있는 것, 초조해하고 있는 것,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맡깁시다. 그리고 죄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짓는 죄 있습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다. 우리 먼저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너무 큰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 다 사랑이 더 아픈 것을 아는 사람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송구스럽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기에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가정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만 이루어가네. 아멘. 삶의 시간 속에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가사가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을 좀 잘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 속했다라는 말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복음이 담겨 있고요. 맡기신 소명 이루고 주의 나라 위에 살리라 라는 말에 신앙의 성장이, 사랑이 더 아픈 것을 알아서 주님의 사랑, 송구한 그 사랑에 정말 반응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하나님 앞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성령의 뜨겁고 충만하신 그 임재와 평안이 여기에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랑이 더 아픈 것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 그 사랑을 나누기 원하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